시작.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늘 본 영상처럼 한 점이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보화, 그리스도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모든 점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 은혜의 그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참 수고스러운 일도 많죠. 또 쉼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스러움이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곳에 오실 수 없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때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보화를 감추어 두셨어요.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값어치 이상으로, 시세 이상으로 많은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그래서 그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그곳에 기쁨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보화를 많이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광희 목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세요. 이제 가셔서 그 섬기는 학교에 선생님 크리스찬이 많이 없는데 힘들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에 방문했더니 뭐 부엌도 없고 뭐 그렇게 살겠죠. 부엌도 없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중직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 중이세요. 성서의 땅,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네팔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속에 모든 보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추어 두신 보화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노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주방장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 책에 보면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걸 글로 적었어요. 그게 얼마나 영감 있고 감동이 있는지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영감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수도 원장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죠, 보호를 잘 캐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감격이에요. 그 속에서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어봐요. 왜 공부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서 좀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해보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 번 삶이 뭐야? 라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여러 번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삶은 달걀이야. 아, 그렇구나. 왜 달걀이?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져.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삶은 황홀한 겁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삶은 살만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삶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계속 읊조렸던 1년 동안 읊조렸던 교회 요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숨겨주신 보화를 발견하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뭘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감정일까? 사랑은 의지일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사랑이 뭘까? 사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속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딱 부딪힙니다. 그리고 책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눈빛이 마주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은 저런 거구나.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면 영원해하고 한 대상만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좋았다가 이 사람도 좋았다가 이 자매도 좋고 저 자매도 좋고 이상하다.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은 없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원하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구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원하다고 알고 있어요. 영원한 걸 누리고 있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더라고요. 사랑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시더라고요. 그걸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그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이해 못할 때가 있죠.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소울 서퍼라든지 베다니 해밀턴 이런 영화,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영화라든지 지선아 사랑해,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퍼였는데 팔을 잃은 거예요. 사고로 상어에게 물려서 팔을 잃게 돼요. 굉장히 이 균형을 잡을 수 없으니까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딛고 결국 다시 그 서핑을 하게 되고 또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물어봐요.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요.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지선아 사랑의 그 화상 입기 전에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고로 팔을 잃었지만, 사고로 화상을 입었지만 그걸 통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소년들, 그들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냥 우승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 간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깊은 만남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나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저의 열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어요. 저는 정말 사주고 싶어요. 그걸 받고 기뻐할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좋은 핸드폰만 보이면 이렇게 딸한테 선물해 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절대 자기는 모르죠. 아빠가 이게 돈 드니까 안 사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정말 제 안에 너무너무 사주고 싶은 열망. 근데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주고 싶은데 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어요. 사주고 싶지만 왜냐하면 지금 사주도 되죠.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니까 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익한 걸 위해서 더 유익한 줄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유익한 걸 주시죠. 가장 합당한 걸 주시죠. 가장 적당하고 필요한 걸 주시죠. 때로는 그게 고난의 모습으로, 어려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에도 경험한 건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젊은 사람 스마트폰 하고 뭐 이렇게 뱅킹, 인터넷 뱅킹 잘하고 뭐 아무리 뭐 잘해도 어르신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정말 무릎을 쳐요. 얼마나 그 마음이 넓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 좋은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어르신 인생의 풍파 때문에 그러겠죠. 인생의 많은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 겪으면서 진짜 소중한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정말 다 주시더라고. 다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고, 쉽지 않으셨겠지만 다 주시려고 하시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못 따라가는 거구나.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설에도 저는 경험을 해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큽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시험의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아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보면 와,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뭐 부와 명예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이 계시면 그 의미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 속에 해를 봐도 달을 봐도 그림을 봐도 나무를 봐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강규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아이폰이 사진이 잘 찍힌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봤어요. LG폰이에요. LG폰이고 그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그냥 폰이에요. 폰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아주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보급형 폰인데 사진을 찍으면 희한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거하고 똑같은 폰이었어요. 근데 아마 히말라야인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서 이제 이강규 목사님이 네팔에서 찍어 보내주신 사진이더라고요.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아마 막상 가면 추울 거예요. 춥고 이렇게 힘든 땅도 있고 척박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쁩니다.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강규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하고 사진인데 그 네팔 그 시골 마을에서 초코파이를 봤대요. 보니까 그것도 롯데 초코파이예요. 오리온이 아니에요. 롯데예요. 롯데 초코파이고 신라면을 발견한. 근데 이 초코파이랑 대화를 하시더라고. 신라면이랑 대화를 해요. 야, 그렇구나. 이 공간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 그런 상황이 되는구나. 우리가 매일 보는 초코파이지만 매일 보는 신라면이지만 대화할 수도 있구나. 영감을 받으면 대화를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얼마만이냐, 반갑다. 굉장히 인사를 해요. 너희들 어째서 이곳에 먼 곳까지 왔냐, 놀랍다. 야, 친구도 있는데 근데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 신기하다. 그건 높은 분이 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다는 말씀이시겠죠. 부르심 따라서 왔다. 잘 있긴 한 거냐? 근데 나 어르신 아니고 아저씨다. 아저씨 우리랑 비슷하네요. 저희도 회사에서 보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곳에 아마 좋아한가 봐요. 초코파이를. 그리고 신라면도 좋아한가 봐요. 이곳에 다 좋아해요. 근데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가야 돼. 바쁘신 것 같아. 가야 돼. 나중에 보자. 힘내고. 어르신, 아저씨 잘 가세요. 근데 나 다음에 못 뵐지도 몰라. 아마 팔린 것 같아요.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볼지도 몰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교회는 우리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대단한 거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고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입니다. 성도를 향한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됨을 누리는 것,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생명,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인간관계, 나의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들, 그것이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지, 정말 제가 생각해 봐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 안에 거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충만이에요. 충만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만 했는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놓은 거. 달아놓은 열매는 금방 떨어집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 은혜 위에 은혜. 파도가 치듯 계속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은혜가 이것이 끝인가 보다 했더니 또 오고 또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존재적 부요함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요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내 자체가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담아두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충만이 내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 부요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잘 영화 모르실 텐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가족들하고 허삼관이라고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이제 그 매스미디어, 모든 미디어를 볼 때 학생들하고 문화읽기를 하면 모든 문화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영화를 보는가, 어떤 매체,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걸 보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문화읽기의 정의거든요. 근데 허상관이라는 영화의 이제 줄거리는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아들이 나와요. 아들 이제 자기의 그 생명을 주고 자기의 진심을 주고 피를 팔아요. 아들을 위해서. 진짜 아들이죠. 진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고, 그 아들을 모른 척해. 너 내 아들 아니야라고 이렇게 모른 척해요. 공경의 아들이 빠집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어떤 공경에 빠져서 울부짖어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이게 딱 아버지가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창문으로 어떻게 한가 힐끔 보다가 그 아버지를 봐요. 아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 힐끗 보이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북받쳐서 아버지 이름만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그전에는 대충 하다가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아버지가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곳에, 위험한 장소에.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업고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박차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업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 왜 부부관계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남편 되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냐면 내가 자녀를 육신의 부모도 내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주시는 겁니다. 해가 왜 뜨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주시는 겁니다. 공기가 왜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모든 갈등과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 왜 나에게 있냐면 내가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됨을 알도록 주신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세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부탁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해줬을 때 그렇게 기뻐요. 믿고 아버지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북받쳐 오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뭘 몰라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뭘 부탁하면 아빠 엄마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할지 알아요. 귀찮을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인간 부모여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해주고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인정해주고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부탁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공경에 빠져 있어, 친구 관계가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은 아버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까지 아버지는 나한테 신경 안 써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믿고 부탁하고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지라도 믿고 부탁할 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버지로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다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면, 아버지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다만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사실은 그 어려움이 왜 있냐면 어려움은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없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갓난아이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갓난아이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어른으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어른으로 태어나서 너 이제 너 내 아들 해라. 딱 커가 너 이제 내 아들이다. 난 너 아빠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질까요? 뭐 그렇다 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우면서 넘어진 아들을 일으키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육체를 주셨는가? 왜 육체 연약함을 주셨는가? 육체를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생명이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육체가 없이 천사처럼 영과 영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신 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기업 총수 대그룹 1세대 마지막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 이번에 소천하셨다, 이렇게 기사를 읽었습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무력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의 특징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특징은 영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연합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자의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관문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늙어감, 노쇠함, 병든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물에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고 하늘에 속한 자며 우리의 위치는 하늘 보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냐? 한 명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가 이겨요. 내가 자녀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이 승리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확신하노니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의 삶이에요. 삶.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불안하죠.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불안하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만물 가운데 으뜸인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매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건 그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을 많이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